여러분 2018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한 도시 편의점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간판에 모든 조명에 불이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주가 사다리를 놓고 간판 위를 올라가 봤습니다. 영어 알파벳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불이 들어온 간판이었는데요. 올라가서 봤더니 제일 첫 글자 알파벳 L자 위에다가 제비가 둥지를 틀었어요. 그 안에 봤더니 새끼도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간판에 불이 안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주인이 고민이 생겼어요. 불이 다 들어오게 하려면은 제비의 둥지를 치워야 되고, 이 제비와 새끼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요, 결국 어떻게 했냐냐, 제일 앞 글자 L자만 불이 안 들어오게 그냥 두고 나머지 글자만 불이 들어오게 고쳤습니다. 근데 이게 낮에는 티가 안 나는데 밤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불이 켜졌는데 이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앞 글자 한 글자만 불이 안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저 집 간판은 왜 저럴까? 왜 그렇게 안 고칠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연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문이 나갔고요. 그 동네 오는 관광객들이 그 편의점에 전부 제비 구경하러 왔습니다. 예, 우리 옛날 그 민담에 제비를 도와줬더니 박씨를 물어줬다고 그러더니 관광객들을 몰고 왔어요. 그게 또 잘 되는가 싶었는데 2020년 코로나가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때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질 때쯤 신기하게도 제비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며칠을 기다려도 안 나타납니다. 그 주인이 왜 그럴까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그때 제비의 습성을 몇 개 알게 됐답니다. 먼저 제비는 천적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한적한 곳, 외진 곳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에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처마 밑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 L자 광고판을 고쳤다면, 그래서 불이 들어왔다면은 천적이 알아볼까봐 도망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고민을 하다가 간판을 그대로 안 고친 채 두고서요, 또 1년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2021년 6월에 여러분 어느 날 봤더니 제비가 다시 돌아왔어요. 생긴 걸 봤더니 날갯짓이 서툴러서 제일 마지막에 날기 시작했던 그 제비가 돌아와서 둥지에 4개의 알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주는 어때요? 사실은 점주 입장에서는 자기 간판 고치는 게 급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제비가 너무 절박하잖아요. 그 둥지를 없애버리고 새끼들을 치워버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제비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니까 떠났다가 다시 새끼들과 돌아왔어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온 거죠. 제가 그래서 이 글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은, 점주와 제비의 관계가 꼭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같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절박함을 보시고 은혜의 날개를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평안해지고 살만하면 어때요? 우리는 또 그 은혜의 날개를 뛰쳐나와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또 삶에 지치고 힘들 때쯤 또 어때요? 다시 그 날개 밑으로 돌아오는 게 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그 제비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사실 하나님이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셔서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출애굽기의 여정을 보면 사실은 이 일의 반복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나갔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여러분 홍해를 극적으로 건넜어요.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기쁘게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 뒤에 좋은 일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며칠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광야에 들어섰는데 물이 없습니다. 며칠을 헤매서 겨우 물을 찾았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갈 때 저도 차로 그 홍해를 건너서 그 반도에 들어갔는데 그 한 마을에 우물 같은 것이 있어서 물었어요. 저 물 마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못 마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있는 물 중에는 그 소금 염분기가 들어와서 사람이 먹으면 탈나는 물이 많다고 그래요. 그 물을 오늘 성경은 뭐래요? 물이 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쓰다 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라다 이렇게 붙였어요. 마라는 쓰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룻기에 또 나오죠.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마라라 불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그때 그 마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홍해를 건너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는데 또 인생의 쓴맛을 봤어요. 마라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 또 원망해요. 모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오늘 보니까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목하셨고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는데요. 정말 설탕처럼 달았다는 뜻이 아니라 쓴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면 단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바꿔주셨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래요? 그 며칠 걸어갔더니 엘림에 이르렀어요. 샘이 12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으니까 물도 풍성하고 그늘도 있고 쉬어가기에 너무 좋은 곳을 또 맞닥뜨렸죠. 여러분 위기에 직면했다. 홍해를 건넜다가 또 위기를 맞닥뜨렸다. 또 엘림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엘림이 또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16장을 딱 넘어가자마자 이번에 또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신광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엔 무슨 문제냐?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또 원망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즉 우리가 아는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끊임없는 요동치는 삶 속에서 출애굽 여정 중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그닥 놀랍지 않아요. 왜? 우리가 모두가 예상한 대로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이집트를 오히려 그리워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속에 옛날의 습성들이 막 올라와요. 하나님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할까봐 일부러 길도 어디를 선택하셨어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는데 역시나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예상한 대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반응은 괘씸하지만 놀랍지 않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뜻밖의 반응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심판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때가 많았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여러분 이때도 이스라엘이 길을 가다가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때도 먹을 거였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게 하셨고 죽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 길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노스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달고 그걸 보는 사람은 살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겨우 이스라엘이 여러분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책망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셨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때는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어떤 때는 응답해 주시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입을 옷이 없다고. 장롱을 열면 진짜 옷이 없습니까? 네. 여러분 진짜 옷이 장롱에 하나도 없는 거하고 옷이 많은데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하고는 어때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건.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뭐예요? 진짜 장롱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던 민수기 상황은 어때요? 열었는데 있긴 있는데 그냥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없다 했지만 사실은 있는데 뭐예요? 보잘것 없는 이 음식이 이제 뭐예요?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없어서 절박해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신 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때로는 뭐예요? 야단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고,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해서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을 때는 뭐 하세요? 그 원망과 불평마저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인들이 늘 좋은 말만 하고 하나님을 찬양만 합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남 저주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저 사람이 확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해요. 어느 때까지 제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라고 여러분 시편 보면은 그런 얘기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절박함, 불평, 원망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건 부모를 정말 신뢰하면 때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게 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말 부모님을 신뢰하면요 때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요. 들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가장 걱정되는 관계는 뭐냐면요, 겉으로는 너무나 착하고 모범생인 자녀, 그래서 너무나 알아서 잘하겠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어떤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는 자녀, 정말 철들었다고 하죠. 근데 가끔은요 그 아이가 속으로 병들었을 때가 너무 많아요. 혼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도 불평도 들어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면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어디 나가서 탄식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넋두려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만도 큰 은혜라는 걸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사건이 우리에게 두 번째 알려주는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만족과 감사는 도대체 언제 가능한가라는 걸 보여줘요.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의 여정은요, 날마다 요동칩니다. 홍해도 갈랐다가, 그런데 물이 떨어져서 죽다 살았기도 하고, 또 엘림에 가서 기쁨을 누리다가도 또 며칠 가면 먹을 게 없어서 또 원망하고 죽겠다고 말하는. 근데 이러면 이게 딱 보면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아까 그 제비처럼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우리의 삶도 좀 평안하다가 이대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 또 갑자기 누군가 아팠다가 그 문제 극복하고 잘 되나 싶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요동치는 삶의 자리예요.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만 집중해서 간다면은 사실 우리가 감사하거나 만족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단 며칠짜리예요. 하루짜리 감사와 하루짜리 만족이에요. 근데 도대체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그건 하나예요. 우리가 처한 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물이 없지만 엘림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잠시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고 또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한다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여건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만 집중하다 보면 감사할 수 없고 만족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감사하다가도 또 원망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너무 익숙해지면은 지겨워져요. 또 불평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뭐예요? 배려가 반복이 되면 뭔 줄 착각해요? 권리로 착각해요. 하나님이 배려해주고 배려해줬더니 당연한 듯이 요구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마라를 쳐다보고 신광야를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볼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걸어가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새번역 성경에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뭐 하신 곳?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살릴 거야.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시험의 자리야. 그럼 뭘 시험하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는 자리야, 그 얘기예요. 앞서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기근도 어떻게 해결할지를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는지를 보는 그 시험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 신광야에서 먹을 걸 주시면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또 뭘 해요? 또 시험하여 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 먹을 거, 너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매일 요동칠지 모르지만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 내가 먹을 만큼
최소한 뭐예요? 마실 만큼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나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가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 그게 마라든 엘림이든 신광야든 감사하면서 또 만족하면서 걸어갈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환경이 어떠냐, 이것만 계속 생각하면은 사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과 저도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까지 우리가 걸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감사할 수 있고 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 예전에 그 식당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늘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는데요. 강원도 원주 한 시장에서 칼국수를 파시는 할머니였어요. 참 사연이 기구해요. 아들은 사고로 일찍 죽었어요. 15년을 장사하던 원주 시장에 불이 나서 다 탔어요. 겨우 마련한 건 시장 한켠에 판자 세워서 겨우 만든 식당 한켠에 간판도 없이 칼국수를 팔았는데 이 방송국에서 조언도 해주고 시설도 도와줬어요. 장사가 잘 됐어요. 아까 말했죠. 사람이 이렇게 잘 될 때 쭉 계속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할머님이 암에 걸렸대요. 항암 치료를 받아요. 그 소식을 듣고 또 나중에 방송국에서 찾아갔어요.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이 할머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만큼 행복했으면 됐지. 다 내려놓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덕에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요. 아무 때 가도 난 더 행복 누릴 게 없어. 여러분한테 너무 사랑을 받아서 고맙다. 근데 보답을 못한 것 같아서 참 미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이요? 이 방송 프로에 나와서 조언을 해주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도 한 번만 해보라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면 뭐 해주실 건데요? 이렇게 물어요. 그냥 보는 사람들이 화를 돋았어요. 아까 말했죠. 배려가 권리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나에게 사람들이 베풀어준 배려가 너무 감사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려움도 이기고 사는데 누군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뭐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이런 사람에겐 감사가 있을 수 없고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원망도 하십시오. 불평도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도 다 들어주실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세상을 보고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원망도 하시고 불평도 하시고 그리고 또 받은 게 떠오르시거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